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지어진 것이 지어진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가치가 있고,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는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영생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영생이 무조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영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영생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지는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화영검, 이 불칼로 그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로 그 입구를 지키게 하신 조치를 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말 그대로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결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이제 하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지은 죄, 오리지널 신. 사람이 최초로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순종치 아니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배를 먹고 싶으면 배를 먹고, 감을 먹고 싶으면 감을 먹고, 맹고를 먹고 싶으면 맹고를 먹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그 의지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계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요,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어지면 먼저 아버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에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래? 아들 온다고? 목소리가 달라지셔요. 힘이 막 넘칩니다. 왜요?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저희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지도 않은 공항에 차를 몰고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오는 게 좋으면. 아직 올 날이 안 됐는데 공항에 와서 공항에 그 공기를 마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오는 것이 좋은 만큼 저희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한 번은 이제 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 오늘 저 바빠서 집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도 오늘 김영재 집에 가서 교제하고 자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숟갈을 탁 놓으시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죠. 저는 식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버지 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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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나쁜 놈!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애비랑 좀 못 있는겨! 뭐 소리 지르시는 한국에 와가지고는 뭐 맨날 뭐 오늘은 어느 교회 간다, 오늘은 어느 교회 간다, 맨날 그냥 여기저기 다니기만 하지 아버지랑 있지 않고 있다가 이제 돌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그날은 또 모처럼 시간이 났는데 김영재 집에 가서 자고 온다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김영재한테 전화를 해서 형제 못 가나, 우리 아버지 우셔. 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저희와 헤어지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계획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것을 네가 피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바램을 저버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 사람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면 이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 중에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 피조물이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단이 이제 사람에게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뱀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는 일을 먼저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너는 네 인생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야.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모든 재미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야.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을 부정적인 이 생각을 갖도록 하는 여하튼 말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도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것이야. 빼앗기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너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야. 네 인생은 너의 건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랬더니 이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이 사단에게 약점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글쎄 먹어봐야 알겠는데,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어봐야 알겠는데, 확신 없는 그와 같은 대답을 했죠. 사단이 이 틈을 본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나 하는 이 틈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거짓말도요 진짜처럼 하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진짜도요 확신 없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옛날에 어떤 노인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서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보다가 남대문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대문에 남대문이라고 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숭례문이라고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남대문에 갔더니 거기 숭례문이라고 써 있는 것 같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입심이 센 서울도 안 갔다 온 양반이 무엇이요? 남대문은 남대문이요! 이렇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갔다 온 사람은 써 있는 것 같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 갔다 온 이 사람이 남대문은 남대문이야! 이렇게 막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가태대? 아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남대문은 남대문이야!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네,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내가 비밀을 얘기해 주겠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어. 안 죽어. 먹어도 안 죽는데 사실은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바로 그거였구나.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거 싫어하셨구나. 이 사단의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던 이 나무가 오늘은 달리 보여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고 사실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싹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쩐지 되게 맛있게 생겼네. 그리고 보기도 좋네. 그리고 먹으면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오늘은 달리 보여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딱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한하고 하나님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속임에 사람이 속아서 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음으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을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짓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어요. 왜요? 사단과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람을 이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이 사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간섭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희한하죠. 그렇게 어머니를 효도하던 아들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밖에 모르던 이 아들이 어머님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 이것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금술이 좋던 부부도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금술이 깨어집니다. 왜요? 사람 안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적개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금술이 좋던 가정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더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적개심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거짓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송하지만 좀 따뜻한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런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으면 영영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토지를 개간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양식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해야만 되는
그 같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또 아버지가 시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내 불행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하고 그 상속받은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재산을 긍정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고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지죠. 그런데 그 나라에 또 때마침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먹고 살 일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누가 직업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충분하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주질 않았어요. 너무나 비참한 이런 삶을 그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생각난 것이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 이 불행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그때야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친히 인간이 경험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면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다, 정말 사는 맛이 없다,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인생의 이 곤고함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느냐? 정말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다, 술 마시고 노래해봐도 만족감이 없고, 돈을 벌어봐도 그 돈이 만족감을 주지 않고, 명예를 얻어봐도 그 명예가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뿐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내 빈 마음을 채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이 곤고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요거 이제 두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죽음이 이제 영적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 죽음이 있죠.
이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몸이 일치되어 있는데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하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왜 오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제 죽어서 사람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 후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이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예. 이런 단어가 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이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그리고 에피스트레포. 이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가다가 생애 목표가 돈인 줄 알고 돈을 향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인 줄 알고 명예를 위해서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이 그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름하고 이 오락만을 즐기면서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의 이 목적과 이유가 이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하고 사는 것은 불행이야. 간섭하시잖아.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막 돼지치고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이야. 이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피스트레포는 무엇이냐? 이것은 원상복귀입니다. 원상복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자, 이 시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뭐 배꼽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한다든지, 배가 고프면 아유 아침 먹을 때 됐구나. 또 이제 또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아이고 점심 때 됐구나. 그리고 또 피곤하면 아이고 잘 때 됐구나. 옛날에 이제 이 배꼽 시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 시계, 해 그림자를 보고 아 이제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시계입니다. 그죠? 지금이 몇 시냐 이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어서 만든 것이 이 시계입니다. 아 그런데 이 시계란 놈이요. 아이고 올여름은 너무 더워. 아, 이렇게 더운데 내가 전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땀나잖아? 그러면서 이제 더우니까 좀 천천히 가겠다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막 날씨가 추워졌다고 땀 좀 내야 되겠다고 막 그냥 막 평상시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 시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든 자의 오더대로, 만든 자의 그 계획대로, 명령대로 이것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원래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지어진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돌이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면요, 여기 영어 선생님들이 있다며요. 영어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어 선생님들 오늘 안 왔어요? 영어 선생님들 못 쓰겠네 영어 선생님들 그럼 제가 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네가 만약 내가 I am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I am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I am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I am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우리 가운데 아무도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I am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너희가 나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죄 가운데서 살았구나. 나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격렬한 이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아빠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목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천지, 요즘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한 6차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이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죠. 병아리는 닭의 새끼가 뭐냐? 그러니까 병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는 닭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닭이래요. 그러면은 소 새끼는 뭐냐? 그러니까 송아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송아지는 소냐 아니냐? 그러니까 소요. 그럼 개 새끼는 뭐냐? 그랬더니 강아지요. 네. 강아지는 개냐 아니냐? 그러니까 개래요. 그러면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희한하죠?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만이라고 하는 다른 이 구세주를 믿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이만희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 같아요. 요한 증인 그렇죠. 안상홍 증인에 그렇죠. 문선명이 그렇죠. 다 이단들의 그 특징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해요.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를 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5장 36절을 보세요.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한 번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번은 7,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건 7병이어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요동치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죽어서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과부에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아들을 그 관 속에서 살리셨어요. 유대인들이 그거 다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너희들이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참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야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뿐이지만 그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그 안 믿은 죄로 인해서 죽어도 싸죠.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다면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확실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 안 믿은 사람들이 안 믿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증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했습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아들이라고 증거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이 2사람 이상 있으면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사실로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나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가지 증거를 제시했죠? 3가지 증거를 했어요. 자, 5장 39절을 또 보세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번째 증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생기지 않았을 때니까 너희들이 늘 보고 그리고 또 이마와 손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구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증거를 덧붙이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 이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계속 사시는 참된 부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졌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정복을 당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이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인데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보여주시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죄가 해결되어진 것을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와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못 깨달은 분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의 외삼촌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가까운 데 사시는데요. 수도 없이 가서 외삼촌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해드렸어요. 이제는 믿어지십니까? 이제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교회 나가잖아. 아니요, 죄가 해결되신 거 이거 이제 그 깨달아지셨느냐고요? 죄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기도해. 아니요, 죄가 해결되신 거 이거 이제 아셨냐고요? 그러면 내가 요즘 성경도 본다니까? 아이고 그냥 막 우리가 가슴을 칩니다. 아니 이 쉬운 게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종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974년도에 필리핀 정글에서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필리핀 정글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고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정글 속에 머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정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는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그가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2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이 긴 세월 동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 정글 속에서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 놓으셨는데도 이것을 몰라서 죄 닦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통해 자복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소식을 전해 주어도 정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요, 계시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계시될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감추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인생을 왜 하나님께 드려?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이지.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때는 깨달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마귀가 싹 집어가는 겁니다. 막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가면 다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뭐냐 하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자녀들도 잘 된다더라.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더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돈은요, 화장실에 휴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었던 적 있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 낭패입니다. 네팔에는 이제 화장실에 가면 물론 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 여행용 휴지를 준비해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한 번은 깜빡하고 이걸 안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네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뭘로 하느냐? 물로 합니다. 물로. 근데 이 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안 배우면 낭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도 이제 물로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요. 이 똥물이 막 일로 흘러가지고 막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고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막. 이게 안 배워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남아 여행하려면요, 저한테 먼저 와서 이거 하는 법 배워갖고 가세요. 진짜 낭패당합니다.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은요, 이게 이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막 물을 많이 막 손에다 묻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 물이 이제 물에 이제 이 똥이 섞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손으로 이제 그걸 이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닦는 거예요, 물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비데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몰라가지고 막 똥물이 막 일로 막 흐르는데 진짜 막 그때 미치고 폴짝 뛴다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막 그냥. 야, 화장실에 이 휴지가 없으면 정말 낭패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요, 정말 낭패입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화장실에다가, 아니, 이 화장지가 필요하다고 화장실에다가 막 화장지를 막 그냥 가득 먹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 화장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돈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는 됐다고 말하는 부자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탈세를 돈 많은 사람이 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탈세도 안 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탈세를 해요.
예.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법니까? 돈 없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법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 그 돈이 사람의 이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왜 비어 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자기 나라 그 북쪽에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페니키아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 페니키아가 지금의 이제 레바논인데 굉장히 나라는 조그매요. 자기 나라는. 근데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 섬들 이런 곳에 많은 식민지를 두었어요. 굉장히 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이 두로와 시돈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복을 주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의 신을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왜 공허함이 있느냐? 뭐 옛날에 어니언스가 노래하던 그 노래 있죠.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를 때,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치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니까 어떤 사람은 연극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빠지고,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연극에 빠져서 그 연극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연극이 끝난 후에 그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더해요. 예. 저도 참 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아주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네팔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와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하필 예배 드리는 날, 예? 하는 거예요, 글쎄. 근데 다행히 예배 끝마치고 말씀 끝나고 바로 가면은 보겠더라고요. 애찬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죠.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그냥 신나게 막 응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골을 넣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 그래서 하는데 카메라가, 전국으로 방송하는 카메라가 저를 딱 비춘 거예요.
골 넣고 나면 막 관중들이 환호하는 거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전국에 다 방송이 된 거예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중요한 일이 그 일이셨군요. 네. 하여튼 저도 지나치게 이 축구를 좋아해요. 요즘도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내일. 근데 토요일날 그 제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떨 때는 막 밤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냐, 말해야 되나, 쇼니, 막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안 할 때는 얼마나 더 공허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빈마음을 그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원인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데, 이런 고백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생을 마치고 원치 않지만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말씀이 중요하죠? 내일 말씀 이제 자세히 들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영어 속담에 말을 물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억지로 구원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원하시면 오늘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일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 받을 겁니다.